오늘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사순절과 관련된 또 말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합니다. 여기에서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는 게바라는 표현으로 베드로의 별칭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있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며 책망한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울은 그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떠나 물러가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가 자신을 구별시켜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두려워서 구별하여 피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었다는 소식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뜨고 말았죠.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와 이방인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베드로의 외식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13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보고 배우는 거죠. 남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이제 보고 배워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조차도 외식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도자인 목회자인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외식이 전염되고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외식이라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퍼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이 뭘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금방 퍼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생각보다 금방 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베드로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한번 보여지고 그리고 우려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외식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베드로의 이 외식을 지적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15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귀로 들으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요? 예수님께 한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나눔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과 식사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죄인들과 정결하지 못하게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울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던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뜨잖아요. 예수님은 교인도 아닌 죄인인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교제했는데 베드로는 외인도 아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뜬 것이거든요. 굉장히 큰 외식이죠. 바울이 지적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너 예수님께 배운 거 아니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아니 너는 뭐야? 당신은 뭐야? 남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인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유대인들 보기에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얼마나 큰 외식이야? 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러니 당연히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나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그것을 보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쩌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두려워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는 남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늘 조심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닮아갈 수도 있고 똑같이 같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바울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었거든요. 그걸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 번지는 현상, 쉽게 번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행동이 교인들 안에서도 퍼져갖고 같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일상사로 벌어지기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하죠.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슬그머니 피한 거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슬그머니 피한 것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피한 행동이죠. 이 위선적인 행동을 복음과는 무관한 행동이라고 바울은 단정하는 겁니다. 의롭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롭게 보이기 위한 행동.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반된 행동입니다. 이 상반된 행동은 항상 위선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죠. 의롭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한 행동, 곧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행동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행한 그 행동은 자기 속마음과는 어쩌면 다른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저 그냥 두려움 앞에서 얼떨결에한 행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초래한 낳은 그 파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 외식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죠. 지도자 베드로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다르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행동합니다. 신앙의 후배에게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중에 외식적인 행동이 있다면 나를 한번 관찰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아무리 의로움으로 포장한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거나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죠.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게 반복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위선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위선적인 행동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좋은 향수를 뿌리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던 남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향수만 드립다 몸에 막 뿌려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 향기가 몸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나 그 악취를 가릴 수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가 향기와 섞여갖고 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향수로 몸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몸을 씻어야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를 제 아무리 뿌린다고 해서 내 몸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몸을 가꾸기 위해서 내 내면을 가꿔야 하는 거죠. 속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을 포장할 게 아니라 내 속을 먼저 변화시켜야 결국에는 그 변화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는 단계는 최하급의 단계인 거죠. 속도 안 변하고 겉도 깨지지 않는데 거기다가 막 향수를 뿌려대면 그 냄새가 섞여서 정말로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가요? 믿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어디에서 취한 향수 뿌려서 그냥 이 향기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은근히 비교하며 그 사람과 다른 우월한 신앙의 행동을 보이려 애를 쓰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떠나 물러가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 물러가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말은 행위로 사람과 나를 구별시키는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밥을 먹다가 다른 사람들,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와서 나를 지적할 것 같으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구분하기 위해 그 자리를 뜨는 행동이거든요. 아, 나는 당신들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절에 떠나 물러가매가 은연중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달라. 난 이 사람과 좀 구별돼 있어. 내 신앙은 이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은 이 사람과 좀 달라라고 할 때 바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나는 너와 달라. 떠나 물러가매. 구별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구별한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다름을 구별한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죠.
오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하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에게도 외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내 겉을 포장하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습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적한 대상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교회를 이끄는 리더예요. 그에게도 외식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6절 보면 의롭게 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거기도 의롭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또 의롭다함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죠. 이거를 원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누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 지적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해서 나 이제 의롭게 됐구나, 그래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셔야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단 행동은 접어, 행동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믿음은 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지향의 대상이 분명할 때 믿음이 신앙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의식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됐는지 안 됐는지 다른 사람이 너 의롭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에 의롭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거룩한 행동, 멋져 보이는 행동, 그럴싸한 행동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고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하며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면서 의롭게 되기 위한 행동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로운 존재야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주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신앙생활 정말 잘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잘 서 있나, 얼마나 올곧은 신앙, 믿음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평가를 받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내 속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때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의로움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이 더러운데 아무리 향수를 뿌린다고 그 향내가 자연스럽게 날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속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아름답고, 그리고 굳이 향수 뿌리지 않아도 그 사람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듣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